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멘. 고난주간이라 참 할렐루야라는 말을 꺼내기도 힘듭니다. 아까 권사님 한 분을 제가 만났는데 목사님 어제 보니까 부흥회식으로 하시대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제가 부흥회식으로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이제 고난주간에 이제 이런 집회를 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톤을 잘 조절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번에는 우리가 헌당을 위해서 힘을 모으고 또 우리 세문안교회가 다시 한번 도약하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 싶어서 이와 같은 집회 형식의 기도회를 준비를 했습니다. 보통 집회를 하다 보면 부흥회를 하다 보면 참 희한해요. 꼭 그 5, 6월 날씨하고 똑같아. 예기치 않았는데 갑작스럽게 막 은혜가 임하는 경우가 있고요. 어제 같은 경우 그런 경우죠. 대개 첫날은 서서히 이게 데펴지다가 3일째, 4일째 갔을 때 빵 터지는데 어제는 설교자인 저부터 그냥 290장을 부르는데 막 하나님이 물 붓는 듯한 은혜를 부어주셨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어제 기도 많이 하셨죠? 그렇죠? 생각해 보니까 어제 우리가 좀 진도를 너무 많이 나간 것 같아. 그래서 오늘은 아마도 그 열기가 안 나올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는데 모르지요. 성령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는 우리 함께 말씀을 찾아가면서 이끄시는 걸음에 순종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이 서신에서 자신이 세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을 오픈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한다. 거기에 보면은 귀담아 들을 만한 내용이 있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사도의 기도를 보면 늘 보던 구절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기도하셨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눈을 번쩍 뜨게 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항상 기도하는 것이 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너희가 알게 되기를 바란다. 이거는 우리도 기도하는 부분이야. 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위해 이 땅에 부름받았는지 그거 알기를 원해서 우리도 기도합니다. 근데 그 뒤에 나오는 대목,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간단히 얘기하면요, 기업, 인헤리턴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려주신 유산, 그 유산의 영광스러운 풍성함이 무엇인지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좀 더 간단히 보면요, 하나님이 얼마나 풍요롭고 놀라운 유산을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들에게 주셨는지를 너희가 알게 되기를 바란다. 그 기도 내가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성도가 자기가 얼마나 큰 보물을 하나님께 받았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뒤에 보십시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얼마나 크고 광대하고 깊고 심오하며 위대한 것인지를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란다. 이 바울의 기도가 느낌이 옵니까? 잘 감이 안 와요. 바울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수 믿고 사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하고 강력한 뭔가가 성도들에게 이미 주어졌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너희들이 눈 떠서 이제 보며 느끼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너희들 위해 기도한다, 이 뜻입니다. 저는 성도들이 일반적으로 빠지는 함정을 사도가 아주 잘 알고 있다고 봅니다. 성도들이 잘 빠지는 함정, 평범함을 가장한 고루함의 함정. 저는 20대 중반에 예수님 믿고 난 뒤에 교회 생활을 하면서 신앙에 대해서 의심이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저 자신에게도 낙심이 되고요. 주변의 성도들을 보면서도 고개가 갸우뚱거려지더라고요. 예수 믿는 말을 보니까 너무 초라하고 보잘것없어 보여요. 예수 믿는데도 죄짓고 늘 자책감 갖고, 그래서 다시 벌받지 않으려고 교회에 와서 주님께 용서를 빌고 또다시 나가서 죄짓고, 살면서 솔직히 안 믿는 사람과 별반 다를 바가 없어 보이고, 그게 제 초반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보니까 주변에 있는 저보다 먼저 믿은 분들도 별반 다르지 않은 거예요. 의문이 들더라고요. 예수님이 정말 내가 이 정도의 구원을 받고 누리며 살라고 그 십자가 위에서 참혹한 죽음을 당하신 건가? 예수님이 내게 주시는 구원의 능력과 효력이 요 정도인가? 그러다가 교회를 섬기는 종으로 부르심을 받아서 신학을 시작했습니다. 고대 교부들의 글을 읽어보니까 이들이 복음을 이해하고 그 복음에 자기를 걸고 사는 모습은 뭔가 달랐어요. 특히 이 어거스틴이나 이레네우스 같은 교부를 보니까 글을 읽으면 막 심장이 벌렁벌렁 뛰어요. 그래서 신대원 1학년 2학기 때 같은 경우에는 어거스틴이 썼던 그 전기들을 도서관에서 찾아가지고 쌓아놓고 읽었었던 적이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루터의 글을 읽는데, 종교개혁자 루터의 많은 글 중에 3대 논문이 있거든요. 독일 크리스찬 귀족에게 구함, 그리스도인의 자유, 교회의 바벨론 포로. 여기 대표적인 논문 3가지인데 이걸 읽는데 막 가슴이 벌렁벌렁 하더라고요. 너무 흥분이 돼가지고. 그래서 교수님, 역사신학 교수님한테 물었습니다. 교수님, 고대 교부들이나 종교개혁자들의 글을 읽어보면 이들은 오늘날 우리가 믿고 따르고 사는 복음보다도 더 무언가 깊고 엄청난 역동성을 가진 것을 붙들고 그걸 누리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제 말을 잘 이해를 못하신 것인지, 그래요? 복음의 내용의 차이보다는 수사학적인 표현의 차이 아닐까? 이러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복음은 같다는 거지요. 결국은 표현을 다르게 한 거 아니냐. 저한테는 무척 실망스러운 대답이셨습니다. 만일에 그게 수사학적인 표현의 차이뿐이라면 내가 누리고 인생을 걸고 살겠다고 한 복음의 능력이 이것밖에 안 되는 거니까. 적어도 복음이 진짜 진리 중에 진리이면 복음은 태산보다 커야 돼. 바다보다 깊어야 돼. 그리고 우주보다 광대해야 돼. 그래야 하나의 소우주와 같은 인간이 거기에 자기를 걸 수 있는 가치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던 중에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영혼의 불이 켜졌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사도들의 삶이나 초대교인의 삶이 오늘날 내가 경험하고 있는 교회의 삶과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관건이 성령에 있는 것이구나 라는 걸 보게 됐습니다. 성령에 있는 것이다.
성령의 능력이 한 사람 안에 나타나면 이런 일은 지금도 일어나는 것이구나. 그리고 이 에베소서에 나오는 바울의 기도를 읽으면서 그가 왜 이런 기도를 하게 됐는지를 무릎을 치고 알게 됐더라고요. 바울은 자기가 세운 교회 성도들 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그 복음의 위대함과 광대함을 온전히 깨달아서 누리며 복음의 능력을 막 향유하면서 살아가기를 바랬구나. 그런데 교인들은 아직 그 무엇인가에 딱 갇혀서 밋밋하고 심지어는 지루하다 못해 고루하기까지 한 그 복음의 얕은 은혜의 물에서 살아가는 것을 보서 속상해서 내가 너희를 위해 이렇게 기도한다 라고 말씀했던 것이구나. 여러분, 이게 솔직히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특히 우리 장로교회의 현실 아닙니까? 장로교회의 현실, 죄사함의 복음, 죄사함 받는 것이 곧 복음이고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라고 믿는 것.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죄를 잘 관리하여서 벌받지 않고 천국 갈 것인가? 죄 관리의 복음에서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는 것.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조금 더 나가면 도덕적 기독교, 정치 이념적 기독교, 문화적 기독교.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신념의 목숨을 거는 것이 복음의 목숨을 거는 것이라고 우리도 모르게 착각하고 예수를 믿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성령에 이끌려서 사는 삶이 얼마나 놀랍고 아름답고 가슴 설레게 하는 것인지 이것을 가르쳐 주지도 않고 배우지도 못하니까 늘 신앙이 얕은 물가에서 짤박거리다가 인생 마무리하는 것으로밖에 생각되지 않는 것이지요.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이 정도라면 바울이 그 힘의 위대하심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기도했을 리가 없으세요. 바울이 복음에 뭔가 있고 성령에 이끌려 사는 삶에 무엇인가 엄청난 역동성, 이 다이너마이트 같은 폭발력이 있다는 것을 본인이 알고 누리고 살고 있으며 그것을 내가 사랑하는 교인들도 알기를 바란다고 생각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10명 중에 9명은 그렇게 못 살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으로 막상 살아가다 보니까 이게 만만치 않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교회에서는 막 신이 나요. 그렇죠? 세상에 나가면요, 현실은 그대로 있어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새 사람 된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내 영혼 속에 일어난 지극히 작은 일이에요. 세상은 내가 변했다고 조금도 바뀐 게 없어요. 현실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살다 보면 솔직히 더 힘들어졌어요. 마치 애굽에서 해방되어서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리고 이게 처음에는 좀 더 힘들어야지 정상입니다. 만일 예수 믿고 마냥 모든 것이 나는 행복하기만 해, 내게는 조금도 불편하거나 걸리는 것이 없어, 회사 생활을 하면서도 걸리는 것이 없고 물질 생활에도 도전이 없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야, 이런다면 죄송하지만 그분은 지금 자기의 신앙관을 체크해 봐야지 됩니다. 왜냐하면 그럴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처음에는 영적인 광야 생활입니다.
바로의 압제하에 있다가 죄의 노예로 있다가 죄의 권세에서 풀려났어요. 그럼 이 사람은 출애굽기 민수기에 나듯이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광야로 나온 거예요.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항상 이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야말로 이 광야는 인생 광야입니다. 믿는 자가 지나가야 되는 아주 낯설고 거친 곳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전에 내게 당연히 여겨졌던 거, 이전은 당연하지 않습니다. 이전에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해서 내가 결정하고 내가 실행하면 됐어요. 근데 내 안에 이것을 의논해야 되는 분이 생긴 겁니다. 통치권이 이분에게 넘어갔다면 이분의 생각을 예민하게 주의를 기울여서 들어야 되는 일이 남아있는 거예요. 첫째, 그분이 말씀하는 걸 잘 들을 수 있을지 없을지 자신이 없고, 두 번째는 그분이 말씀하셔도 내가 이때까지 살았던 방식과는 좀 다른 부분이면 여기서 고민이 찾아올 수밖에 없고, 또 그분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내가 가지고 있는 문화나 일반적인 소위 세상의 가치관과 정면이 부딪히는 것이면 이거는 보통 고민이 아닌 것입니다. 이게 광야가 아니면 무엇입니까? 이 광야는 죄의 노예에서 나오면 다 경험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물질 생활에도 마찬가지예요. 전에는 내 마음대로 썼는데 이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사도는 이것을 빚진 자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1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우리가 빚진 자이다. 육신에게 빚진 것 없어. 그렇죠. 육신이 뭔가 우리를 구원해 준 것이 아니니까. 거기에 빚진 것 없으니까 그 육신에게 빚 갚으려고 육신에 이제는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어. 뭐냐?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자이다. 그러니까 그분의 은혜가 나를 이끌어 가시는 방향에 늘 귀를 기울이는 것이요, 주님께 진 빚을 갚아가는 방향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 13절을 보시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하나님의 영에게 빚을 졌으니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서 몸의 행실을 이제는 죽여야 한다. 그러면 너희가 살게 될 것이다. 당연히 영적인 생명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우리가 7장까지를 다 읽어오지 않았습니다만 대략의 개요를 안다면 질문이 일어나야 됩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 말씀의 분위기는 꼭 로마서 7장하고 상당히 유사해요. 내가 예수님 알기 전에 넘어졌던 그 자리로 사도 바울이 나를 데리고 간 것하고 유사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결국 간단히 얘기하면 네가 살려면, 즉 네가 생명을 얻고 누리려면 뭐 해야 된다? 네 몸의 행실을 죽여야 한다. 맞죠? 그래야 네가 살게 될 것이다. 이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 말은 제가 볼 때는 7장의 반복이에요. 나는 솔직히 몸의 행실을 죽이면서 살고 싶었어요. 근데 이 몸의 행실이 안 죽여져. 그래서 내 안에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나를 실존으로 목격했잖아요. 그래서 나는 절대로 내 몸의 행실을 죽일 수가 없구나.
내 안에 이 선과 악이 싸우면서 끊임없이 악이 이기는 이 모순된 형질을 넘어갈 수가 없구나. 이거 깨달아서 바울이 통탄했거든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존재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통탄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항복한 거예요. 살기 위해서 항복한 겁니다. 자기가 진정으로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 항복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다른 누구를 위한 것도 아닙니다. 자기를 위한 거예요. 그리고요, 내면의 진정으로 정직한 사람은 하나님이 내 안에 통치권을 갖지 않으면 나라는 존재는 희망이 없다는 걸 인정합니다. 바울이 가졌던 이 경험이 자기 경험이에요.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원치 않는 바 악을 끊임없이 행하며 살아가고 그걸 위장하면서 가리고 살았던 것이 나라는 것을 정직하게 영혼을 직면하면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끝에서 결국은 사도가 주님한테 항복한 거잖아요. 자기가 난파당한 배 같은 곤고한 사람이니까 이 배를 다시 끄집어 세울 수 있는, 인생이라는 이 바닷길에서 배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길은 내 안에 없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이 난파당한 구멍 뚫린 배 안에 새로운 조치를 해주셔야 되는구나. 그래서 항복하고 예수님을 자기 인생에 초대해드린 거잖아요. 맞죠? 이게 사도가 이때까지 가져왔던 논리예요. 그런데 다시 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라. 그래야 네가 살게 될 것이다. 다시 있던 자리로 돌아온 거 아니냐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잘 안 되세요, 이 논리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를 믿기 전이나 예수를 믿은 이유나 싸움은 동일한 싸움이란 얘기입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도 내가 했던 싸움, 육을 죽이고 몸의 악한 행실을 죽이고 탐욕과 욕망과 싸우는 일을 계속 해야지 됩니다. 그런데 달라진 게 하나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13절 다시 보시면 몸의 행실을 죽이라고 했죠? 무엇으로 죽이라고요? 영으로서 죽이라고. 예수 믿기 전에 무엇으로 죽이려고 그랬습니까? 율법을 가지고 의지로 죽이려고 했는데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무엇으로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건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 관건이 뭐냐? 결국은 성령이다. 예수를 믿고 나서 이 사람에게는 전혀 새로운 무기 하나가 장착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관점에서 보면요, 사도 바울의 신학은 철저하게 성령 신학이에요. 그리고 칼뱅인 기독교 강요에서 성령을 엄청나게 강조했어요. 오순절 순복음교회만 성령 강조하는 게 아니고 원래 이 개신교 신학의 핵심은 성령 신학입니다. 성경적인 신학이 성령 신학이기 때문이에요. 결국은 내가 예수를 믿을 때 내 안에 들어왔던 이 성령, 이 성령이 내 안에서 파워를 발휘하셔서 나로 하여금 몸의 행실을 죽이면서 살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가세요. 그러니까 이 싸움은 이기는 싸움이기 때문에 이 싸움 하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권면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게 어떻게 가능하느냐? 왜 성령이 그토록 중요한지와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딱딱하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오시면 내 안에 새로운 정체성이 형성됩니다. 정체성은 일종의 그릇이에요. 어떤 정체성이냐면요,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이다. 이 정체성이 생겨요. 간단히 얘기하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생깁니다. 14절 보십시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곧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 딸이다. 이 얘기죠. 그렇죠? 빨리 이 부분은 성경을 바꿔야 돼. 예? 빨리 바꿔야 돼. 아들, 딸, 자녀 이렇게 바꿔야 돼. 물론 여러분들이 페미니즘에 경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들이라는 말을 읽을 때 자기가 거기에 딸이라는 얘기를 자동적으로 넣어서 읽겠습니다만 이 부분들에 있어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아들, 딸들을 같이 부르신 걸 생각하면 빨리 바꿔줘야 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 성령이 내 안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그릇으로 만들어 주세요. 여러분들 안에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거 그냥 생긴 게 아니라는 거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이 정체성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정체성을 그릇으로 만드셨을 때 채워지는 내용물이 있을 거 아닙니까? 성령께서 내 마음의 새 그릇에 무엇을 이제 내용물로 주세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이 성령께서 알게 해주세요. 고난주간을 거쳐도 십자가를 생각할 때 나도 모르게 가슴이 뭉클해지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가슴이 저미게 느껴지는 사람, 그것은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반면에 수도 없이 몇십 년간을 고난주간을 거치지만 고난주간은 여전히 나에게 절기야. 고난주간은 슬퍼해야 되기 때문에 슬퍼하고 교회가 시무룩하라니까 시무룩하고 절대로 고난주간에는 아멘 소리 하지 말라니까 안 하고 거룩하라니까 거룩하게 표정은 짓지만 내 안에는 솔직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는지 느껴지지를 않아요. 교회에 이런 성도님들 있습니다. 그분들은 심각하게 되물어야 됩니다. 내가 진짜 성령으로 이끌리심을 받고 있는가? 반면에 나는 방언도 못해. 목사님이 영안을 열어야 된다는데 영안이 열리지도 않아. 깜깜한 것 같아. 수시로 걸려 넘어져요. 그런데 딴 건 몰라도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어떻게 십자가의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신데 이거는 가슴에 느껴지고 와닿아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 자녀라는 정체성 속에 성령이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넣어 주신 거예요. 가장 큰 성령의 역사야. 사도 바울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성령의 역사라고 봅니다. 그리고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정체성 안에 부어지는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씨앗입니다. 새 생명의 씨앗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자랍니다. 근데 심은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심겨졌는데 자랄 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자라게 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심을 때는 하나님의 사랑이 심겨졌어요. 그런데 이것이 자랄 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싹이 터서 자라기 시작합니다. 순서가 바뀔 수 없습니다. 죄악된 인간이 하나님을 절대로 먼저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고 십자가의 사랑이 먼저이고 그 뒤에 순종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은 말씀합니다. 사랑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느니라. 우리 마음에 심어진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해준다. 그래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싸움을 기꺼이 감당하며 그 싸움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해 나가고 싶은 열망을 내 안에 불러일으켜 주는 거야. 이전에는 남의 것을 슬쩍 훔쳤어요. 안 걸리면 돼요. 예수를 믿으니까요, 내 안에 센스 하나가 작동하기 시작했어요.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저는 예수 처음 믿었을 때 목사님이 그리스도인은 늘 그걸 물어야 된대. 이게 관건이래. 그런데요, 사회학을 한 관점에서 보니까 이건 너무 시시한 질문이더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뒤집어서 얘기하면 자식이 무슨 일을 하는데 이거 아버지가 좋아하실까? 이거 묻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이게 차일디시합니까? 근데요, 이게 결국은 키였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 질문은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하는 거 좋아하실까? 라고 묻는 거죠. 왜 묻습니까? 아버지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경외하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물건을 슬쩍 훔치고 싶어졌던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생기기 시작하면서 자기가 가졌던 이 몸의 행실, 육의 행실을 죽이는 싸움을 기꺼이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점점 커지면서 이 사람은 점점 자기 안에 있는 몸의 행실을 결국은 죽이게 되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죽이면 살리니 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이 싸움은 우리 주님이 이긴 싸움을 하시고 우리를 그 자리에 초대해 주신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인가를 할 때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거 물으시면서 하시나요? 오늘부터는 꼭 이 질문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할 때 이 말 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나도 모르게 부지불식간에 툭 나왔다면 하루를 성찰하는 잠자기 직전에 그 20분 동안에 그때 그 말했던 거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 그것 때문에 내 형제가 상처받지 않았을까? 내가 이렇게 하는 거 교회 과연 덕이 될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거를 모든 성도들이 물을 수 있으면은 교회는 분란이 일어날 일이 없습니다. 세문안교회가 7위가 살아있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에요. 하지만 제가 지난 7년 목회를 해보니까 7위는 반드시 공동체와 성도들 안에 상처를 남기더라고. 상처를 남겨. 누군가가 예를 들어서 법을 집행해서 그 사람이 마땅히 받아야 될 벌을 받아가지고 감방을 갔다 왔다고 치세요. 이 사람의 인생 속에는 그것이 굉장히 씻을 수 없는 기억으로 자리를 잡아요. 교회가 7위를 하는 부분들이 살아있는 것은 교회의 질서를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는 순간 교회는 우리도 모르게 교회라는 생명 안에 날카로운 칼로 기스 하나를 쫙 내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것을 치료해 주시고 만져 주셔야지 돼요. 근데 그 일이 있기 전에 또 누군가가 가지고 상처를 쓱 내. 또 누군가 와서 상처를 쓱 내. 그러면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난 것보다 상처나는 횟수가 더 강하기 때문에 교회라는 생명의 심장이 완전히 걸레처럼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 일이 없이 교회가 은혜롭게 쭉 갈 수 있는 길이 뭐냐? 성령께서 각인 속에 역사하셔서 이거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거 묻게 되는 겁니다.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새신자신데 아직 그 나이가 되시기까지 권사도 안 되셨네. 우리 교회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얘기해 왔다고 치자고요.
그렇지만 체크 포인트가 들어가야죠. 성령께서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거 기뻐하실까? 그렇죠? 만일에 그분이 성령 앞에서 이 부분들을 체크했다면 입술을 다물 것입니다. 그리고 더 아름다운 말로 그를 격려할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도록 이미 많은 것들을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걸음을 인도해 가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14절 다시 한번 보시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네요. 뒷절 보기 전에 이 인도하심을 받는 과정에서 인생 광야를 반드시 거쳐가야지 됩니다. 제가 이제 사실은 아시는 대로 미국에 가서 거의 45살이 될 때까지 저는 둘에서 사역을 시작해서 15년 동안을 모든 초기 사역과 어떻게 보면 신학도 설교자, 목회자로서의 초석을 둘에 있으면서 김진홍 목사님한테 배우면서 만들게 됐어요. 제가 김진홍 목사님을 도와서 둘의 교회를 개척했었던 때가 30살 때였었습니다. 그때는 사명감으로 정말 불타올랐는데 육체적으로는 너무나 고달프고 힘들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목회를 배우고 설교를 훈련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그때 다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분이 통이 크셔서 한번 믿으면 그냥 다 맡기세요. 예, 그냥 전도사한테 다 맡겼어요. 막 200명에서 시작해서 400명, 600명, 1000명, 1500명까지 되는데 저한테 목회를 다 맡기셨어요. 그러니까 힘들지만 목회를 배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된 거예요. 주일날 한 번 설교를 하는 외에는 절대로 교회에 나타나시지를 않아요. 그러면 저는 새벽 예배 월, 화, 수, 목, 금, 토, 수요일, 금요일, 거기다가 청년부 일주일에 기본으로 하는 설교가 9번이에요. 왜 이렇게 설교가 많지 했더니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한테 제가 신대원 다닐 때 누가 얘기를 하는데 야, 설교를 잘하려면 설교를 많이 해야 된대. 그래서 제가 하나님한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설교 많이 하게 해주세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활빈교회 전도사를 하고 있었는데 김진홍 목사님이 중고등부 코딱지만한 한 70명 모이는 중고등부인데 목회자를 3명을 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 3명이 돌아가면서 설교를 해. 그러니까 제가 몇 주에 한 번 설교를 합니까? 3주, 그렇죠? 3주마다 한 번씩 설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설교를 자주 해야지 좋은 설교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심각해진 거죠.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 설교 좀 많이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둘의 교회 새벽에 가는데 너무 설교에 치여가지고 진짜 설교가 너무 많네. 그런데 그때 했던 기도가 탁 생각난 거예요. 네가 나한테 그렇게 기도했잖아. 이게 시작이었는데요. 이게 보니까 나중엔 다 저한테는 축복이더라고요. 30살에 시작해서 36살이 되니까 그토록 오래 기도해왔던 유학할 수 있는 길이 이제 열리게 되었습니다. 제 후임으로 오신 2분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 목사님 2분이 둘의 교회가 특수한 상황이니까 거기에 소프트 랜딩을 못하고 중간에 결국은 낙마를 하셔서 나가시게 됐어요. 유학 가려고 준비하고 있던 저를 김진홍 목사님이 부르시더니 이 전도사님 2년만 더 좀 해주세요. 그래서 결국은 또 주저앉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교회가 지금 있는 한다리 마을로 교회가 건축을 하여서 들어가는 청사진까지 다 만들어지는 거 보고 38살에 유학길에 오르게 됐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주변에서는 말렸어요. 나이 38살에 누가 유학을 나가냐? 38살이면 유학 갔다가 들어오는 나이다. 거기다가 이제 다 힘든 고생 끝나고 둘의 교회 안에서
얼마든지 편안하게 황태자처럼 대접받으면서 목회할 수 있는데 무슨 교수할 사람도 아니면서 애셋 때리고 가족 5이 유학을 나가냐. 주변에서 말리더라고요. 그런데요, 오랫동안 기도를 해오기도 했지만 이상하게도 교회를 섬기면 섬길수록 이제는 떠날 때가 된 것 같다 하는 마음이 자꾸 찾아오더라고요. 마음의 사인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5년 동안 유학을 보장해주고 장학금에 5인 가족의 생활비까지 다 주면서 저를 축복해서 보내주셨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볼 때는 한국 교회에 없는 일들이었어요. 김진홍 목사님한테 제일 감사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근데 떠날 때 저를 막 축복하면서 보내주시는 회중을 보면서 제 안에 마음이 떠올랐습니다. 다시 이 자리에 서지 못할 줄 모른다. 교회는 제가 와서 김 목사님이 이어서 목회를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보내지만 다시 이 자리에 서지 않을지도 모른다. 이런 마음이 떠오르더라고요. 그게 성령의 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땅을 들어갔어요. 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갔는데 미국은 광야였습니다. 언어부터 시작해서 공부하는 거 하나하나까지 전부 힘들고 유학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너무나 성가시고 힘들고 고통스러웠어요. 공부를 손에서 한 번도 논 적이 없는데 힘들어요. 근데 문제는 제 안에 있었어요. 나는 공부해서 신학 교수가 될 거야 하는 마음을 가졌다면 길을 쓰고 더 열심히 하겠죠, 그렇죠? 근데 제 마음에는요, 나는 공부해서 신학 교수가 될 거야가 아니에요.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초지일관되게 목회자가 내 소명이다라고 늘 생각하고 살았어요. 다만 정말 신학적인 목회를 하고 싶고 신학적인 설교를 하고 싶다는 게 제 소원이었어요. 한국교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문제의식을 목회하면서 가진 것을 풀기 위해서 공부를 한 거지 교수가 되기 위해서 한 게 아니니까 이 공부하면서 나오는 이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을 안에서 돌파할 수 있는 이 영적인 동기가 약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힘들 때마다 제 안에서 막 불만이 터져 나오더라고요. 도대체 내가 왜 여기서 이 생고생을 하는 거야? 나는 공부해서 교수가 되려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목회를 할 건데 일할 수 있는 필드가 없는 것도 아닌데 왜 40이 되어가지고 여기서 이 짓을 하고 있어? 막 이런 막 돌아가고 싶은 마음들이 굴뚝같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지금 돌아간다고 이미 다 박수 받고 나왔는데 돌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박수를 쳐주면서 환영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돌아가지도 못하고 거기 안에서 하려니 터프하고 아주 어정쩡한 시간을 제가 2년을 보내게 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다 이런 과정을 거친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성령에 분명히 이끌려서 갔는데 이끌려서 간 그 자리는 내가 생각했던 자리가 아니에요. 이때 우리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원래 있었던 자리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고요. 그리고 그 있는 그 광야라는 자리를 나도 모르게 계속 밀어내는 마음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저도 제가 잘못 선택한 줄 알았습니다. 특히 이 광야에 있으면서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두려움이었어요. 저는 이미 두려 안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지분이 있었어요. 이 어정쩡한 삶의 모습 때문에 이게 날아갈까 봐 두려웠어요. 너무나 낯선 환경이니까. 한 번도 안 와본 곳이니까. 이상하다. 성령께서 이끌어 주셨으면 이렇게 힘들 리가 없고 이렇게 낯설 리가 없는데 왜 뭐 하나 쉽게 되어지고 풀어지는 일이 없지?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당연히 잘 될 것 같은데,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는 걸음이기 때문에 오히려 당분간 낯설고 새롭고, 그래서 나한테는 굉장히 불편한 자리에 와 있을 수 있다는 것. 이거 영적인 중요한 원리입니다. 이전에 직장 생활을 우리가 너무 편안하게 했죠. 왜냐? 직장의 논리와 내 직장 철학에 충돌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내가 성령에 이끌리기 시작하면 나는 이미 직장이 가지고 있는 그 자체의 논리에 퀘스천을 갖게 돼요. 직장에서 갖는 적자생존의 논리나 경쟁의 논리를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더 나아가서 물질주의적 만모니즘 위에 쌓아 올라갈 수도 있는 이 경쟁사회 한복판에 대해서 나는 이제 더 이상 살아남기 위해서 숭배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의심이 생기고 충돌이 생기는 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시간이 지나서 내 안에 신앙관을 정립하기까지 이것은 꽤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요게 광야입니다. 물질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전에는 드리지 않았던 10의 1을 주님께 드리게 돼요. 봉헌 생활을 하게 돼요. 쪽믿음이면 이 부분은 보통 심각한 부분이 아니에요. 교인들 중에 한 번씩 저한테 와서 상담을 하는 분이 있어요. 남편이 11조 하는 것을 안 기뻐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니? 부부싸움이 일어나는 것 같대. 전 얘기하죠. 믿음을 따라하는 것이지만 그 가정이 화평한 부분 중요하니까 그것은 자매님이 혹은 형제님이 가정의 평화가 흔들리지 않는 범위에서 당분간 진행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어쨌든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애들 사교육비도 만만치 않은데 이렇게 하면 애들 미래 위에 투자하는데 이거 괜찮을까? 이런 두려움들이 우리 안에 수시로 찾아오고 염려도 돼요. 모든 것이 다 이렇습니다. 내 안에 육만 역사되고 있을 때는 괜찮아요. 이제는 영과 육이 내 안에서 당분간 싸워요. 통치권이 내 안에서 분명히 확립되지 않으면 계속 싸웁니다. 결국은 이 광야를 견디지 못하고 돌아가 버리거나 슬쩍 이제 물타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광야에 있지만 육과 몸은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 지난번에 제가 설교 때 비유로 말씀드렸죠? 바벨론이 두려우니까 애굽을 내 집 안방에 들어오는 것, 아주 좋은 이미지예요.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서 조금씩 문제가 생깁니다. 광야로 갔을 때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나를 이끌어 주셨잖아요.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제 성령을 통해 내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건 믿으십니까? 그래서 성령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처럼 내 인생을 이끌어 주세요. 그래서 가나안을 향해 분명히 이끌어 가세요. 근데 이 가는 과정은 너무나 고되고 정말 가나안에 갈 수 있는지 확신도 들지 않아요. 생각보다도 그때는 행복하지 않더라고요. 어떻게 하냐? 내 마음에 두 마음이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바울이 왜 그 기도가 필요했는지를 알게 됩니다. 신앙의 능력도 없고 역동성도 사라지고 기도에 힘이 붙지도 않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진짜 들어주실 거라는 내적 확신도 이제는 안 생깁니다. 그러니까 기도도 지지부진해집니다. 지금 영이 둘로 쪼개져 있는 겁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15절 말씀했지요? 근데 이 사람이 성령을 받은 사람인데 광야가 무섭고 세상이 만만치 않으니까 무서운 마음이 든 겁니다. 여러분, 무서워하는 종의 영, 내 안에 또아리를 틀지 못하도록 단단히
깨어 있으시기를 권면드립니다. 내가 지금 의심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단호해야 됩니다. 너희가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뭐라 그럽니까? 양자의 영, 하나님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어라. 그땐 부르짖어야 돼요. 예. 세상 무서워서 꼬리 내리는 종의 영 내가 가진 거 아니다. 광야가 무섭다고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 가진 종의 영 나는 가진 것이 아니다. 내가 가진 영은 하나님의 영, 성령을 가진 자이니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을 거야. 이 의심의 영을 날려버려야지 됩니다. 야고보서에 이 부분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인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마귀가 성령의 사람을 꺾어버리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두려움을 넣어서 꺾어버려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곤란해. 네가 지금 세상을 몰라도 한참 몰라. 신앙생활을 해도 지혜롭게 해야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거는 순수한 것이 아니고 나이브한 거야. 이 두려움을 집어넣어서 나로 하여금 성령의 순전하게 이끌림 받는 걸음을 물타기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집어넣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면 이 사람의 신앙은 매력 없어지고 고루해지고 그리고 얕은 은혜의 물가에서 계속 짤박거리는 신앙생활을 이어가게 됩니다. 속상한 일이 자기 안에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성령의 역사가 구체적으로 지나갈 때는 이 역동성을 맛보지를 못해요. 제 얘기 하나만 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그럽니다. 최근에 한 20일 전에 제 안에 아주 정말 행복하면서도 감격스러운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미국에 제 딸이 둘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큰애는 나와가지고 이제 독립해서 살고 있고, 미국에 있는 그 두 딸은요, 저한테는 계속 관심이 가고 촉각이 곤두서게 만드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아시는 대로 제가 새누리교회 담임 목사 과정에 단독으로 청빙 받았을 때 그 청빙위원회가 저한테 제안했던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목사님, 5년만 주시면 목사님도 아들입니다. 그리고 목사님뿐만 아니라 자녀의 영주권도 다 저희들이 해드립니다. 목사님 미국에서 자녀 영주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지 않습니까? 10년 계시면서 도대체 자녀 영주권도 하나 안 해드리고 이렇게 무책임하게 한국으로 들어가시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아주 저의 약한 고리를 딱 걸고 나왔어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그 말이 이치에도 맞고 자녀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고 자녀들을 위한 게 곧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그 프로세스를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막으셨잖아요. 네가 언제 네 자식들의 미래 생각해서 나 여호와의 길을 정했단 말이냐. 하나님한테 엄청 혼나고 제가 결국은 그냥 나 여기에 하나님 들어가야 될 것 같다고. 그리고 나왔어요. 제가 집회 가면 꼭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걸음대로 가야지 개인적인 거 사사로운 거 끼면 안 된다고. 예, 아멘 하시네 그래도. 예. 그 끝나고 나면요, 가끔 교인들이 집회 끝나고 나서 홀에 서 있는 교인이 있어요. 저 목사님 오늘 은혜 진짜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예. 그 뭔데요? 그러면 그 자녀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그 자녀들이 어떻게 됐냐가 목사님의 얘기를 믿을지 말지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맥락은 그게 아닌데. 예. 20일 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주님이 명료한 표징을 하나 주셨어요. 우리 막내딸이 그 미국에 있는 에머리 병원에서 간호사인데요. 보통 미국에 있는 간호사들은 1년 하면 영주권이 나오거든요. 이 친구는 1년을 했는데도 못 받고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연기가 되고 트럼프 대통령이 또 하면서 또 이민자들에 대해서 또 이게 어떻게 되니까 연기가 되고 그래서 결국은 4년이 연기가 돼가지고 작년 5월 달에 프로세스가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근데 얘가 연말까지 나온다 그랬는데 또 안 나와. 얼마나 부모가 애를 낳고 결국은 기도를 하게 되겠습니까? 중요한 부분은 얘가 영주권이 나와야지 다음 스텝이 열리는데 이 부분이 지금 스텝이 안 열리게 되는 겁니다. 20일 전에 결국은 영주권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 좋은데 이거 진짜 아멘이에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 수고했다. 고생했네. 마음고생 많이 했네. 그리고 마무리했는데요. 제 안에 생각이 하나 딱 스쳤어요. 영주권? 그 영주권이 나한테 뭐였더라? 영주권은요. 그것 때문에 내가 미국에 있기로 결심케 만들었던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저를 손바닥을 탁 치신 거잖아요. 그렇지만 자녀는 결국은 미국에 살려면 그게 있어야 되잖아요. 주님이 저한테 주신 약속은 뭐였어요? 종의 가정은 내가 먹인다. 그때 그 기억이 생각나면서요. 하나님이 13년 만에 정확하게 막내딸을 통해서 그 지긋지긋한 영주권을 손에 쥐어주셨구나. 그거는 저에게는 주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지를 눈으로 보여주시는 표징이었습니다. 제가 그날 그 장면이 떠오르면서 막 집에서 집사람 없는 가운데 혼자 부흥회를 하면서 막 팔짝팔짝 뛰었어. 너무 기쁘고 감사해가지고. 그리고 나서요, 생각을 해보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에 이끌려 산다는 게 바로 이 기쁨이 있는 것이구나. 그렇죠? 때로는 애가 닳고, 때로는 답답하기도 하고, 때로는 속상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희한하신 게 사람을 달아봐. 다른 사람은 1년이면 나오는 걸 4년씩이나 기도하시게 꼭 마치 아브라함한테 자식 준다고 해놓고 주지도 않고 그냥 애달게 그냥 기도하게 만드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보실 때는 바로 이때다 싶은 때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만드는 이 은혜의 과정, 이게 너무 감격스럽더라고요. 정말 예수 믿고 산다는 것이 이처럼 이게 정말 아주 이게 짜릿하고 신나는 일이구나 라는 게 저는 그날 그 영주권 한 장을 붙들고 혼자서 아주 별의별 생각을 다 하면서 제가 느끼게 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또 질문이 일어나시죠? 목사님, 그럼 막내딸이고 둘째 딸이고 큰아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그거까지 얘기하면은 그거는 안 되고요. 듣고 싶으신 분은 헌금 가지고 오십시오. 잘 있어요. 잘 있어요. 이상학 목사 자식들이 잘 자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은 지키신다는 것. 성령에 이끌려 한 걸음 한 걸음 갔을 때에는 하나님이 인생 광야 가운데서도 반드시 지키시니 무서워하는 종의 영 가진 사람처럼 뒤를 돌아다보지 말고 양자의 영을 가진 자로 담대하게 앞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성도의 신앙 안에 엄청난 역동성이 찾아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의 깊이와 넓이와 측량할 수 없는 것을 너희가 깨달아 알기를 원하노라. 그 은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다 넣어주실 줄 믿습니다.